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순히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타락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다원주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와 그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풍습들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것은 거기가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아래쪽으로는 애굽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은 굉장히 이 세계 문명을 어디에서든지 이제 받아들이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풍요로운 물질과 함께 그런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에, 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지만 그들의 죄가 아직은 다 차지 않았다. 아직은 다 차지 않아서 너희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600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그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죄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타락한 문화가 또 다른 데까지도 굉장히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그렇지만 그런 죄의 이 전염성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고 그 땅을 이제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세대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정말 치열한 전쟁,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가나안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도 범죄에 빠지면 너희도 심판받는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은 이제 가르치시네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 나라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임무를 여호수아서는 다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13장에 보면 이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연합해서 쫓아내는 것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많은 이제 그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으로 준 땅에서 각 지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네 땅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후계자가 있었는데 아, 여호수아는 후계자 없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각 지파에게 준 그 자기의 기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임무를 바톤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하죠. 하나님을 잘 안 섬길 것 같으니까 여러 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겜에서 언약을 맺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것은 너희 중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각자 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그게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엄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납니다. 자기 세대에 맡겨준 일은 다 끝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그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호칭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일들을 여, 여호수아가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에 단 한 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의 모든 과업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0세에 죽는데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의 경내에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 110세에 죽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요셉도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러한 그 섭리가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후대에 반드시 남겨야 돼.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걸 남겨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내 이웃들과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내가 본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서 여호수아와 또 그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면, 그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게 전해져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거가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했다. 여러분, 요셉은 언제 사람입니까? 47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이 430년 동안 어, 요셉이 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주시켰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을 세워서. 그리고 그 요셉이 죽을 때에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돼.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뼈, 반드시 너희들이 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나가게 할 때에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내 기업에서 세겜에서 장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죠. 이 엘르하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또 기업을 함께 나눠주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죽어서 자기의 기업에서 경매에서 장사를 지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600년이 걸렸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언약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 그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방 신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무엇과 섞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존귀하신 분은,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걱정한 게 너희가 그렇게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 못 견디실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으로 막중하고 놀라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호칭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 이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